반갑습니다. 네. 주일날 계속 보니까 좋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 동요의 제목은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잠깐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꽃은 참 예쁘다, 들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네, 어떻습니까? 네,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네. 제가 이번에 동요를 찾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사말을 6학년 학생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잘 썼죠. 네. 아무튼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고 노래합니다. 꽃은 참 예쁩니다. 그럼 꽃이 예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꽃 모양이 예뻐서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향기가 있어서 예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꽃이 예쁘게 느껴지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꽃이 예쁘게 느껴지는 이유는 금방 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꽃은 참 예쁜데 아쉽게도 금세 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이유도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옆 사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쁜 꽃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은 참 예쁩니다. 당신 참 예쁩니다. 누가 한번 여기 올라오셔서 보셔야 돼요.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다 이거 보니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주를 위해 피어있는 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꽃의 별명을 소개합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 그의 별명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꽃과 같은 그의 짧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인 사역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여행 삼아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바울은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유력한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식 석상이 아닌 사사로이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마음으로는 좋았지만 부담 또한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혹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특별히 갓 믿은 그 신자들, 이방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애쓰고 애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위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이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도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온다면 혹시 불편한 것은 없을까?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 가족은 영적으로 신생아입니다. 신생아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새 가족 중에 이미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새 가족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초보자입니다. 그러므로 돌봐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한국 교회는 나누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 봉사로, 교회 청소로 나누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다만 자기가 봉사하는 부서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 또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새가족과 관련된 봉사는 우리의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새가족들은 우리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우는 배려. 이렇게 웃어주고요. 네. 새가족에게 오면 옆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가방을 이렇게 채워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새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새가족부 봉사자가 다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새가족을 마주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새가족은 어디서 누구를 마주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새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2024년에는 전도 목표를 갖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새가족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새가족을 위해 준비된 교회에 새가족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가족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새가족을 위해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새가족은 다시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온 초신자의 경우는 더욱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 신자의 경우는 그래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신자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배 중에 앉아야 되는지 일어서야 되는지 아까 굉장히 고민하셨죠. 예. 회장님이 앉으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서 있어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게 맞는지, 예배 때 커피를 마셔도 되는 건지,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다 맡겨야 되는지,
봉사는 뭐가 있는지 그저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아무도 모르는 초신자를 만나더라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도와줄 배려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부모님, 그들이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초신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온다면 우리 모두 내가 고흥 서북교회의 배려의 아이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새 가족들 대하는 우리 청년부와 온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려고 꽃과 같은 그의 짧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즉 이방인 거죠.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할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물론 대다수 잘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중 귀두 부분에 포피를 베어내는 일종의 시술 행위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선민의 표시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놓고 다른 사도들 앞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과 그 바울의 만남은 그저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나누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과연 이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할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 중요한 선택을 하는 회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만남에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언급한 거짓 형제들은 비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 비유대인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 받아야 됩니다라고 요구한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 사도들이 거짓 형제들의 편에 서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루살렘 사도들은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는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이방인인 디도를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예루살렘 사도들 역시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면서 바울의 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디도를 받아준 것은 바울의 그 이방인 사역까지 받아들이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문화나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이방인 역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나치게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식의 신앙 지상주의와는 다릅니다. 신앙 지상주의자들은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지상주의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과 17세기 청교도들이 배격했습니다. 왜요? 그건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신앙이 쉽고 단순하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바울 역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천국에 이르는 길은 어렵고도 힘든 길입니다. 말씀대로 그 길을 걸으려면 온 힘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생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동시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꽃과 같은 그의 짧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부탁은 베드로와 야고보, 유력한 자들과 바울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성경에서 늘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 그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멸시받는 여인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눈먼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굶주린 자를 먹이지 않고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12억의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거의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 외에도 16억의 사람들이 매우 가난하다고 합니다. 이 16억의 사람들은 하루에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일입니다. 3만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 때문에 죽어갑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우리의 꽃 같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 한 명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습니다. 질병과 굶주림 때문에요. 굶주림과 굶주림으로 죽는 일은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구호 단체를 통해 돕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소매처럼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이웃들을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우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지만 마시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돈을 빌려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돈을 빌려드렸습니까? 우리의 장부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50만 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한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잠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피어있는 꽃입니다. 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우리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